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19번째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리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zem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우리 시편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이 신앙인의 여러 감정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성경보다 어떤 점에서 보면 다루는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도 있는 반면에 또 오늘 읽은 시편 88편, 시편의 여러 장르 중에 단원시 혹은 단식시라고 불리는 시편들이 36시편이 있는데 36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어둡고 절망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88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고라 자손의 포로로 끌려간 아주 후기의 나중 시대 시편일 거라고 짐작을 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마할랏 르안롯이란 말에 이제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편 저자는 심각한 병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편을 짓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보통 이렇게 인생의 공고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또 간구와 부르짖음들의 시편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결론부에 가면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단식하고 탄원하다가 결국은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이 뭔가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끝까지 흑암에 머물러 있고 혹시 이별이나 배신이나 이런 상처들을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절의 내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주님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그래서 또다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근데 지금 상황은 주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고 나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마음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시편 130편에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언제부턴가 잃어버리게 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게 점점점 노멀한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도들은 굉장히 절박하고 부르짖는 게 소근소근 부르짖을 수 없잖아요. 물론 마음을 탄원하는 가운데 한나의 기도처럼 마치 엘리가 오해했죠. 저 사람 술 취했나? 이런 것처럼 오해해서 하는 그런 기도도 모습도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통성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하는 모습이, 손을 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들면 뭐 축도할 때도 손을 들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 잘 보이시라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보려면 손 들잖아요. 이렇게 잘 보라고.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으니까 좀 봐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도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그렇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제대로 굽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부르짖는 소리에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가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재난과 공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영역으로 믿어졌는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무덤에 누운 자와 같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잊혀져가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큰 질병에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이 이 삶에 멀지 않은 곳에 왔다는 거죠. 위기가 닥쳤을 때. 인생에 그런 위기들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가까워져 갈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물에 빠지면요,
구조대원이 왔을 때 물론 이제 이 물에 뜨는 그런 걸 던져줘서 잡게 이렇게 해서 구조할 수도 있지만 가서 데리고 오려면은 막 허우적 거린 사람한테 구조대원이 붙어서 이 사람 물에서 건져올 수는 없거든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물을 먹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 그럴 때 구조대원이 붙잡아가지고 뒤로 제껴서 헤엄을 쳐서 데리고 나오게 이렇게 구원해 주지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설은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운동을 배울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몸에 힘을 빼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힘이 꽉 들어가 있어 가지고는 내 의지로 꽉 움직이려고 하면은 제대로 운동을 기술을 배우고 이걸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스윙을 하는 동작을 하는 운동에 있어서도요. 뭐 저는 탁구를 치니까 처음에 힘이 막 들어가 가지고 근데 그 힘을 빼려면요. 경험적으로 많이 치면 실제로 몸에 더 이상 못 치겠다, 힘이 빠질 정도가 되면 그때 이렇게 힘을 빼고 치는구나, 이게 몸에 배워진 순간이 오더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한계에 부딪혀서 난 더 이상 못 하겠어 이럴 때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돌파구가 마련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에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에게는 이런 판단이 들게 됩니다. 문제가 주님이군요.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한 게 주님 때문이군요 라고 생각하게 돼요. 6절부터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으며, 7절에도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며 나를 괴롭게 하셨고, 8절에서도 주께서 나를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9절에서도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한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보통 정상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남 탓을 하거든요. 남 탓을 합니다. 근데 가장 해결책이 없는 것은 남 탓이요. 너 왜 그랬어? 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말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나은 방법이 있죠. 내 탓하는 거. 내가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구나. 왜 내가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힐까? 그 모든 사람과 그런 관계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 그 다른 교회 갔어요. 다른 교회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또 다른 교회 갔어요. 다른 교회 또 문제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교회는 다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여러 교회의 공통점은 내가 거기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야 될 면이 있구나, 고쳐져야 될 면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내 탓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부터 사실은 문제 해결점이 실마리들이 생기게 되죠. 남 탓해봤자 아무 소용없거든요. 네가 왜 그래 그런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못 바꾸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내 탓하는 걸만 끝나지 않아요. 내가 탓해도 상황들을 내가 내 마음도 어떻게 못하고 상황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셨어요. 근데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한테 대체 왜 이래요? 나를 왜 이런 데 뒀어요? 우리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면 그 시간에는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8편처럼요. 기도하는데 끝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혼자 기도를 해도 많은 경우에는 그냥 절망과 답답함으로 그냥 끝낼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 기도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뭔가 미래가 보이고 이러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근데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제 일이니까 좋든 싫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이 아니고 다른 교인들도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서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에 주님께로 관심을 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출발은 주님 탓을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주님이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걸 수 있는데 주님 앞에서 기도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서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남 탓하고 내 탓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우리의 앞날이 뉴라이프 교회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해야 될 좋은 기도를 또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길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내 영혼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장이 이런 형편에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께 얻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양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라이프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럽니까? 주님 앞에 단언하는 거죠. 끝까지 단언이 계속됩니다. 어찌하여 주님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주님이 늘 우리를 보시고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를 향해 미소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적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기도가 성경의 일부로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돼요. 때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깊숙한 곳에서는 못 믿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제가 그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15절 말씀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현재가 힘들면요,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잘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요, 정말 달라지고요.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평가는 굉장히 우리의 감정과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주관적인 존재고요. 우리의 판단은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교인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절대로 그렇다,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자기 확신에, 그런 사람들이 쉽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고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하는 걸로 딱 끝나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동해 버려요. 말해 버려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죠.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물에 이렇게 물이 막 잠길 때 물에 빠지는 그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온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 됐었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런 드라마 요약본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또 이 정신분열증,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드라마에서 에피소드로 다루고 묘사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도 정신병이 많은 시대예요. 우울증 환자가요, 10명 중에 2명 우울증 환자가, 2명, 3명이 우울증 환자에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물이 잠기는 거, 공황장애가 죽을 것 같은 공포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 물속에 막 내가 잠겨서 물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물에 내가 잠겨 있는 것처럼 숨을 못 쉬게 되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대요. 근데 공황장애, 그러니까 저는 공황장애까지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게 뭘까? 갑자기 이렇게 답답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좁은 곳에 갇혀 있다는 그런 느낌, 이런 거 들 때가 있더라고요. 공황장애에 있던 교인들, 예전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이런 걸까?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저는 그런 상황에 들면은 대적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오래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이게 정신적인 이런 위기로도 다가오는 거예요.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이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랜 동안 안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별의 경험 혹은 배신의 경험, 우리 그렇게 느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거든요. 마음의 부담이 되죠. 이 시편 기자는 끝까지, 이 시편의 끝까지 이런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절망이 있으시면 이 시편 88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당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정당한 기도고요.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시편은 끊임없이 주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인데
내가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와서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들 수 있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나 이렇게 행동하겠어.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해결 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걸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밤이 가장 깊은 것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죠. 또 연극이 시작되려면 그 극장의 불이 다 꺼져서 캄캄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쪽에서 조명이 켜지면서 연극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뉴라이프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시편 88편의 이 절박한, 이 간절한 기도, 절망적인 기도,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는 이 절망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와 연결됩니다. 또 다른 시편이 있죠. 그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이 시편의 기도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절망적인 기도를 드릴 때요,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이 다가올 것을. 물론 무덤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토요일 날 주일 새벽까지 무덤 안에 어둠 안에 계셨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덤같이 있는 것처럼 무기력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온갖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두셨음이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답도 알려주실 테고,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절망적인 탄원의 기도로 우리 마음에 깊숙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우리 공동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르짖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바닥에서 주님만이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나의 마음의 답답함을 아시죠.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주님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은 자들과 같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무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물이 엄몰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끝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고 등을 돌리는 상황에 주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예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시작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매어 달리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여명이 동토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빛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들을 같이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까 마귀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 앞에 열심히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여 바라고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88편의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언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였었던 것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개인도 우리 뉴라이프 교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빛이 비치는 새벽이 오게 하옵소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구원받는 교회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사용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기도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하나님 구할 때 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권을 바라보면 너무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파구가 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의 놀라운 개입과 역사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독재로 전쟁으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피조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